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교훈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겨라. 사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웃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웃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가 좀 존경하는 사람, 우리보다 윗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섬길 때는 좀 할만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섬김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을 섬길 때는 할만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내가 깔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섬길 때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승진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 거 이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운 정도가 아니죠. 쉬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내 인생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오히려 이 사람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 섬기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 사람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사업장이나 직장에 일을 하루 빼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섬김의 샘플로 예시로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린이의 특징이 뭐죠? 예쁘죠? 어린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뻐요. 기쁨은 줍니다. 그렇지만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필요로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일방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게 어린이들입니다. 특히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섬기려면 이 어린이 하나를 섬기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어린이처럼 일방적으로 너희가 도와주고 퍼주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계속 사랑해주고 관심을 쏟아주기만 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려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시설, 복지에 관한 생각, 복지에 관한 것들이 다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아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양로원이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됐어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지만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보다 유교의 영향력이 훨씬 강했을 때 유교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부끄럽게 여깁니까? 유교에서는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계속해서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들어가면요, 그 가르침이 들어간 지역의 인권이 올라가고 잃어버렸던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쓸모없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게 되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분만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목사 가정에, 저희 가정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저희 부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꽃다발 주시는 거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축하를 받을 길이 없는 분에게 해주시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 섬기십시오. 계속 도와줘도 감사 표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섬길 만한 사람 섬기지 마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람 골라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싸, 하늘나라의 마일리지가 쌓이는구나. 대답이 없을 때 도와줘도 반응이 이상할 때 아싸, 하늘나라에 내 복이 쌓였구나.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요, 실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기부여를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섬기는 것과 예수님 섬기는 것이 똑같다고 느끼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과 예수님 섬기는 것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동기부여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사실이 그런 것인가? 저는 사실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린이, 갚을 수 없는 지체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정말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값없이 받는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사랑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약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흘러서 반드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은혜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 아픈 사람, 역경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잘 아시죠? 가장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자녀가 누구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못난 자녀에 대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꾸만 그 자녀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그 자녀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는 마음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비슷한 마음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흘러가서 고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그 당사자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고통을 같이 덜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덜어지고 고통이 줄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고통도 덜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도 덜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직접 왜 그 고통을 덜어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않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본능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AI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인간이 잘못 사용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낙원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 없으세요? 저는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지 들고 여기 서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직접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짠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것도 못하시나.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문제와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서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고 덜어줄 때 하나님의 통증이 덜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마다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을 우리가 보낸다거나 우리가 대단히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어도 이런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얼굴 본 적도 없거든요.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일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다 저주합니다. 어떤 자연재해나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큰 지진이 난 도시가, 아니 홍수가 나서 2만 명이 한 번에 쓸려가서 죽은 도시가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아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북한에 부족하지만 전 세계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고이는 사랑, 약한 사람과 없는 사람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예수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예수님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중에서도 또 3명의 최측근,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장소에 데리고 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요한이 38절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 요한이 지금 굉장히 웃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있기 전에,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망신시켰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는데 자기네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요한이 지금 금지시키고 막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요, 내가 좀 못하면 남들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못된 성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 예수님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열심을 이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던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아주 큰 망신을 당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 15절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헬라어에는 원래 존댓말이 없는데요. 우리말로 존댓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네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아멘. 7명이 한 명을 당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 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귀신 쫓아낸 사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위,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누가 예수님 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의 편인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편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까? 좁습니까? 어떠세요?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편을 정합니다. 네 편, 내 편. 남자 편, 여자 편. 오래된 사람 편, 새로운 사람 편. 이쪽 편, 오른편, 왼편. 왜 그래요? 그래야 소속감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다 속에 악하기 때문에 활기를 느껴요. 그래서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이 사람을 욕해야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이단으로 몰아버리기까지 하잖아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돌아가신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도 한때 이단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계 목사님들이 이상한데? 이단성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하영조 목사님은 그 큰 통합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단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랑 다르면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단이 누구죠? 진짜 이단이 누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품으라고 하는데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 편의 영역이 진짜 넓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넓은가?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물 한 잔, 다시 말하면 작은 거를 베푸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은 그 중요성이 상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누가 예수님의 편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편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작은 컵에 물 한 잔 주는 사람조차 예수님의 편, 나의 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편의 영역 진짜 넓혀야 됩니다. 우리 이거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진짜 내 편의 영역을, 우리 편의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어둠과 악과 싸우는 사람이면 우리 편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의견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편이면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같은 편이면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서로 지적하고 고쳐줘야 되지만 우리끼리 네 편, 내 편을 나누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자꾸 우리 편을 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42절 시작.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 차라리 그 목에 역사책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를 전후로 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면 어떻게 했냐면 목에다 큰 맷돌을 묶어서 물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맷돌이요, 우리나라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당나귀가 끌고 가야 되는 동그랗게 돌리는 그런 맷돌, 큰 맷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반란 사건들, 그리고 이 반란 주동자들이 처벌받는 사건들이 생생하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그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사역을 하는데 이걸 막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예, 얼마나 적당한 추임새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네 편 내 편의 영역이 넓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단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 이단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이단 사상이죠. 그렇지만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편. 해볼래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편. 이렇게 넓혀야 됩니다. 넓히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을 정하기 원해요. 저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항상 편을 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면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뭘 떠올리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연자 맷돌.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내 목에 연자 맷돌이 걸려있는 걸 생각하세요. 저는 장로교 고신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저는 저희 교단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단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교단과 담을 쌓으면 큰일 납니다. 악한 영과 싸우고 있고 죄와 싸우는 것이면 협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단이 좋아도 자꾸 교단 이러는 사람들 연자 맷돌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대교회만 쓰십니까? 다른 교회도 쓰십니다. 어제 옆에 있는 건물에 똑같이 7층에 있는 어떤 교회로 배송되어야 할 음식이 몇 박스가 우리 교회로 배송되었습니다. 뭐 내용물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치킨 뭐라고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 되길 바라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오늘 점심에 파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창대교회만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도 쓰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이럴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안 떠오르세요? 연자 맷돌이요. 우리 자꾸 협조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를 놓고 같이 일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분들 제가 만나면 주저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좋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기둥이셨을 거 아니에요. 중직자면. 그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그 교회와 우리와 적이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 아닙니까? 같은 편? 다른 교회는 약해지고 우리만 강해지면 이게 좋은 겁니까? 같은 편인데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편 정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네 편, 내 편 생각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연자맷돌이요. 연자맷돌 떠올리십시오. 자꾸 우리 모두는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차이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 저 교회와 나의 차이가 뭘까? 저 교단과 우리 교단의 차이가 뭘까? 아니요. 이단이 아니라면 차이점은 덮어야 합니다. 스타일에서 오는 차이, 성격에서 오는 차이, 자라온 배경에서 오는 차이, 이거는 덮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100%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후원할 때 교단을 따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먼 곳,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리교도, 순복음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 창대교회 잘 돼야 되지만 우리 행신동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창대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행신동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제가 오늘 설교 잘한 건데. 고양시, 서울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악한 세력,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네 편, 내 편,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단, 니네 교단 이런 생각이 들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연자맷돌. 우리 다 편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네 목장, 내 목장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다 한 편입니다. 목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가 다를지 모르지만, 교단이 다를지 모르지만, 심지어 나라와 인종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편입니다. 자꾸 담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화목을 강조하시면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갈라놓고 소금을 쳤거든요.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뿌려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맛 잃은 소금과 똑같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화목,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과 대인관계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편을 만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화목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편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야, 공부 잘하셨겠다. 그죠? 연자맷돌이요. 이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점차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다른 비결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저는 화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목이란 걸 모르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직장에 가도 일터에 가도 어디서든지 생존을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화목이 없어요. 집에 가면 다를까요? 집에 가면 화목한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가족끼리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해요. 화목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니까 이상해요. 화목을 맛봅니다. 목장 가니까 화목이 느껴져요.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서로 편이 되어줍니다. 이상하게 내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줍니다. 담이 허물어져 있고 화목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공동체로 반드시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화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화목하라.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라. 우리 이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한테 대해서는 까다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해서는 품어주고 자기에 대해서는 가혹해라. 어느 정도 가혹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43절, 48절까지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아멘. 예수님은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 죄를 엄하게 다루라고 하시느냐? 죄는 암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암, 이거 가만히 두면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죄도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루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도 처음에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점점 불어납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도요, 대단한 거, 큰 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거, 사소한 거에서 시작돼요. 이런 겁니다. 섭섭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서운한 마음,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시기심, 질투,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소한 거짓말, 게으름, 이런 게요, 나중에 큰 죄가 돼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암도 처음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낄 때가 되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죄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통증을 느낄 정도가 되면 정말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아주 많이 그 상태가 나쁘게 진행된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수술하듯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가 아주 작을 때, 사소할 때 해결하는 겁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회개하는 시간만으로 써보려고 몇 주 동안 제가 시도해 봤거든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동기 중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동기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할 것이 있나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도 적을 때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죄가 적을 때, 사소할 때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항상 그래서 꼭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통증을 느낄 정도가 되면 고통이 너무 심해요. 너무 큽니다. 심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반드시 100% 상대방만의 잘못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 앞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찍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뻥 뚫린 통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서 함께 예수 믿는 지체들과 영적으로 한 팀이 되어서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